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10장 46절로 52절 생명의 삶 키트 1월 31일자 말씀입니다. 10장 46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52절까지의 말씀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그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거지라 그랬으니까 뭐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이야기로 왕권 통치를 나타낼 이라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왕족의 표현이고 이것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면 안 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두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군병들이 들을까봐 로마의 집권 세력들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얘기도 되고 또 그들 자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디메오가 하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 무례하고 시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돼서 사람들이 야 소리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인을 이제 부릅니다. 그랬더니 너를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고 여기 10절에 50절 말씀에 보면은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두 가지로 말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싼 상품입니다. 오늘날 뭐에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옷이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거 한 벌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떤 이들은 사철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그 밤에 이불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거지들한테 겨울날에 코트 같은 거죠. 오늘날로 치면 아무리 그 거지 노릇을 해도 길거리에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동냥을 해야 되니까 외투라도 좀 두꺼운 걸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자기의 어떠면 전 재산이겠죠. 거지니까. 그거 버려두고 눈에 보이질 않는데 뛰어 일어나 나갔다는 건 지금 이 바디메오가 엄청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흥분됐냐? 이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나의 생애를 바꿀 뿐이고 지금 이 자리가 내 생애의 결정적 순간이다. 그런 것을 알고 막 소리치고 그리고 부르시니까 막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자기 옷을 내 던지고 외투를 내 버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 너 누구냐? 그런 얘기 안 물으시고 뛰어나오니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주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유, 저요, 눈 좀 뜨고, 거지인데, 또 돈 좀 많이 벌고 싶고요. 건강해야 되겠고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원한 게 아니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묵상할 제목이고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유효한 구원을 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는 믿으라 하는 명령문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바디메오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 그 안에서 주님도 인정해 주시는 구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건강에 대한 믿음도 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나는 강건하리라. 그런 뜨거움으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믿음이어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모든 필요들 참 요즘에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어렵다고들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그 말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한 내가 구하는 명료한 기도의 제목과 그 열정, 뜨거움이 있는가, 바디메오와 같은 흥분된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자기가 바라던 것을 주께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은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흥분된 상태에서 주께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의 손길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되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도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동참하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